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오셨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의 오심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원래 유대 성경의 족보는 다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은 원죄를 그래서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도 해결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한 아기로 오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은 오시는데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오시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아기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데 다윗의 가문으로 오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가 요셉인데 그 요셉이 다윗의 가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예수님은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그슬로 올라간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말씀의 성취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그리고 그의 죽으심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 병정에게, 유대의 그 종교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아니죠.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는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말하죠.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죠.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는데 그것의 가장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한 바, 계획한 바를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도 그러합니다.
성령께서 잉태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또 한 아기로 태어나고 다윗의 가문에서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이 모든 것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의 믿음,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조금 짧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2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21절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주님의 뜻만이 성취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믿는다는 건 두 가지 사실이 존재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의 뜻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말씀하시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또 그분의 주권도 믿는다라는 고백이겠죠. 믿음이란 결국 이걸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그 사람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나 자신도. 그러니까 나는 빼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근데 그 사람에서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에, 저 친구의 마음에 그리하시고, 그게 아니죠. 예, 그 사람의,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저런 계획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더 나아가 사모하는 거죠. 우리 처음에는 그럴 수 없죠. 우리 처음에는 내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그 소원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주님의 뜻 이걸 뭘 찾겠습니까? 내 계획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좀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내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이 더 선할 수 있구나. 내 기도하는 대로 꼭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 선한 거구나. 이제 그걸 점점 믿는 거죠. 그걸 믿으면서 또 경험하면서 더 나아가 이제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만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이여라. 이제 그러지 않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내 마음에 여러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를 빼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쓰신다는 말입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를 보내어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30절 볼까요? 30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까지는 참 좋아요. 31절.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가문 중에서 구주가 오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마리아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에게 임하는 장면이죠.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천사와의 일종의 질의응답을 해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질문 혹은 마리아의 대답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그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말인즉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정오는 사실상의 결혼과 마찬가지거든요. 정혼한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딴 여자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여자는 가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혼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애를 뵈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 이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런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있었어도 안 된다는 뜻이겠죠. 이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은 이제 35절부터 37절 말씀인데 결론이 37절입니다.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천사의 대답을 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두 번째 대답이 뭔가 그것은 38절이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녀를 통한 이 동정녀가 동자가 한문으로 어릴 동자입니다. 보통 하동 이런 말을 쓰잖아요. 꽃을 든 어린아이, 그 동자가 아이잖아요. 아이, 아동할 때 그 동자인데, 정은 이제 고들, 발을 이룬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결한 여인, 어린 처자, 이제 그런 뜻인데, 동정녀를 통해서 구주가 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요셉을 설득하시죠. 어쨌든 마리아와 요셉의 계획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약혼했으니까 때가 되면 결혼하고 우리 애 놓고 잘 살자, 이게 계획이었겠죠. 이때 마리아는 자신의 계획에는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마리아는 나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의 순종,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이 여인을 그냥 급탈하듯이 성령으로 그냥 강제로 임신시키고 하라면 하지 말이 많어. 수청을 들라면 들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질문하면 질문도 들으시고 설명해 주시고 결국은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녀가 허락했을 때 이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획이 있고 또 우리 삶에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말씀 요약조에도 적어놨지만 우리가 묵상에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지 않는 믿음, 세 번째는 믿지 않는 믿음, 나를 빼는 믿음, 거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34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마리아의 물음에 대한
천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였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36절에서는 엘리사벳도 임신했지 않냐, 세례 요한을 뵌 거거든요. 그 할매가 임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자는 거죠. 이 말인즉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시면, 뜻하시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무엇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을 믿어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나에게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여기에는 나도 해당된다. 자신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표현이긴 한데 믿지 않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믿는 거면 믿는 거고요. 이 뭔 말인가? 믿지 않는 믿음. 나를 빼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뜻하시고 마음만 잡수시면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도 하실 수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빼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종종 그러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서 자기는 빼버리는 거죠. 아니요, 저는 저 계획대로 되면 좋겠고요. 이런 믿음을 두고 믿지 않는 믿음이 아닐까. 왜? 나를 빼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소희자매가 간증할 때 성령 체험의 시간에 기도 제목을 좀 재정 관리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낸 걸로 기억해요. 같이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라고 결단하고 또 순종했냐면 11조 생활을 했다. 11조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에서 자기를 빼지 않은 거죠. 그 계명을 그대로 지키니 오히려 채워지고 재정 관리가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 말씀의 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서 나를 빼버리면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믿으면 영생을 준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 믿는 거죠. 불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했는데, 근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함을 믿을 때 그 무엇도,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면 믿는다면 거기서 나를 빼지 않는 거죠. 그 누구의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도 나를 빼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빼버리면 그건 결국은 믿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순교하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를 쓴 그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투탑, 이 완전 탑리더들이 그렇게 한 명은 순교하고 한 명은 옥에 갇혔어요.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와요. 기도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어디에 왔냐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베드로가 와요. 나갈 수 없는 문이 열리면서 문들을 통과해서 거기까지 와요. 근데 그 집에서는 더 이상 베드로가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질 못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딱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다, 베드로 사도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면 그가 죽어서 아마 그의 천사가 아니겠냐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열리지 않을 문이 다 열려가지고 그 문들을 다 박차고 나왔는데, 베드로가 풀어지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의 집 앞에서 더 이상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기도하지만 내 기도를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우리에게 그래요. 그런 연약함이, 그런 것이 있죠. 이것은 또한 나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리아의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대저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를 많이 믿거든요. 예수님 믿는 나를 자꾸 믿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내 이래 믿어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이제 그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지만, 예수 믿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서가 아니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고요. 그러나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오신 구주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멘. 마리아는 종인데 어쩔 수 있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래서 주님,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고백에 믿음의 순종을 해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붙들려 갈 때 왜 하필 접니까? 그래요. 그 계획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왜 하필 접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보다 더 순결한 동정녀가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어찌 저를 부르십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은총이, 그 믿음에서 나를 빼지 않아서 그 믿음대로의 삶,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